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있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있고요, 구약 성경에 아주 주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면서 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성품과 너무도 흡사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친근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흠도 많고 예수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고,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칭찬도 듣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의 일생을 마치는 그런 좋은 제자였습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때로는 말이 앞설 때도 많아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적에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서 닭이 울 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런 실수를 딛고서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베드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우리와 좀 닮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주어진 이름. 그게 시몬입니다. 그리고 헬라식의 이름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게바, 똑같은 반석이라는 내용이지만은 히브리식으로 부르면은 게바고, 헬라식으로 부르면은 베드로고,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그의 이름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변화의 상징으로서.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유명한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턱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날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이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주전 4세기경에 헤롯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이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당시에 황제는 가이사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역사적인 사실로 마태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진리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탄생하기 전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시어서 그의 모든 삶, 그의 순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진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야곱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나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왔습니까? 이때까지 듣고 본 것만 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만큼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목자시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아니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주 고백이 분명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는 제자였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쓴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평생 고기 잡고 살아온 베드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가 일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유부단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유부단합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어요.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예수를 믿는 하프 크리스찬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떤 때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은 그 결단 뒤에는 무언가가 좀, 그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은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물었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내놨습니다. 그것을 축사하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육체적 양식, 육적인 양식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꿔요. 이제는 육의 양식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참 생명이요, 내가 곧 참 진리요, 내가 곧 뭐요? 참 떡이라. 예수님이 곧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떡을 얻어먹을 적에는 다들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참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최소한 5,000명이 먹었으니까 5,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덜렁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만 덜렁 남은 그곳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테면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턱 나서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온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참된 진리가 곧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참떡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길인데 주님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잖아요. 이만하면은 오늘 말씀의 고백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도 그렇고,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고백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부활하기 전 주님께 행했던 수많은 잘못된 일들,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참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알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갑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어려서부터 부르던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칭찬이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줄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는가?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부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그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무능력한 제자들이었어요.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 다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정작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옛날 일터로 도망가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졸장부와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히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지요. 뒤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2주 전, 석주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런 베드로, 저주를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옥에 갇혀 있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조바심을 했을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는 사형에 처해지는데 죽게 되었구나. 어쩔까? 안절부절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아주 옥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은 천사가 와서 발로 차서 깨워요 베드로를. 그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편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부터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이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교회당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종시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제 손을 잡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보았어요. 집사님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놓고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신자들. 그리고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 평생 예수 믿고 마지막 죽기 다 돼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해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새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종에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믿고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인생에 대한 4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철학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철학이.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윤리와 도덕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종교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은 무엇인가? 그럼 인간 너 자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학도 도덕도 윤리도 해주지를 못했는데 오직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속에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처음과 그리고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친구도 여러분 어때요? 돈 있을 때 친구요. 여러분들이 다 없어지고요. 친구한테 가서 뭐 돈이나 꿔달라고 그래봐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예?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질고를 대신 져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이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주님은 영원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활짝 축복의 길로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